안녕하세요. 한상봉 이시도로입니다. 오늘은 뜻밖의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카톨릭 일꾼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사실 뭐 방송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다른 데로 복음적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안간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뜻밖의 소식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편집장으로 있을 때 잠시 월간지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제목이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던 것과 다른 이야기, 또 세상과 교회를 보는 좀 다른 시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제목을 그때 쓰던 그 뜻밖의 소식이라는 그 말을 가져오면 어떨까. 그래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새로운 혹은 참신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뜻밖의 소식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또 이 뜻밖의 소식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던 곳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책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것은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 작가가 쓴 책입니다. 민중의 눈으로 다시 읽는 성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특별하게 다가왔고 이 책의 내용도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그러한 감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뜻밖의 소식이라는 말과 상관된 그런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는 것으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뜻밖의 소식이라고 하면 뭐 영어로는 unexpected news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복음적 상상력으로 이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예상과 상상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상식에 기초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복음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 복음적 상상력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였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퍼뜩 떠오르는 인물은 헨리 나웬 같은 분이에요. 헨리 나웬은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그 복음에 대한 아주 새로운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영적인 직관을 통해서 가능했던 그런 분으로 기억이 나고요. 특별히 뭐 돌아온 아들에 대한 재해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죠. 그렇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복음적 상상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고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 그림의 작가는 로돌포 알렌라노라고 하는 분이에요. 니카라과의 어부이면서 동시에 화가였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왜 이 뜻밖의 소식이라는 책 표지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담았을까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저 멀리 사제와 레이들과 정말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종교적 책무가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보면 정치인이나 성직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버려두고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다인들이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은 보통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에게 이웃이 되어줄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고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변방으로 밀려나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받는 자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이 곧 예상을 뛰어넘는 복음적 상상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뜻밖의 소식의 표지화를 그린 이 로돌포 아렐라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즉 어버이면서 화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머물던 공동체가 바로 그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1966년에 그 건설한 그 어부들을 위한 공동체, 촌락 공동체죠. 솔렌티남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바로 로돌포 아렐라노였어요. 이 그 솔렌티남의 공동체는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이 그 어부들과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작업을 했던 그런 곳이고, 또한 그 니카라과 혁명을 이끌어온 복음의 못자리였다라고도 이야기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로돌포 아렐라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고, 우리 모두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이웃 섬에서 배를 저어와서 이 망카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우리는 먹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복음을 읽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 라고 곰곰이 새겨두었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 출판사에서 예전에 나온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의 표지화도 물론 루돌포 아렐라노가 그렸어요. 이들은 그 소모사 정권의 포압적인 독재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평화롭고 아주 일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국 이 공동체는 11년간 존속되다가 이 소모사가 공습을 하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그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그 게릴라 운동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일부는 그 소모사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니카라과 혁명 전사로 나서다가 순교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니카라과 혁명은 1979년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솔렌티나의 공동체가 파괴된 지 2, 3년이 지나고 나서 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그 소모사 정권은 이 성경 자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불원문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마니피캇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뻗치시어 가련한 자들의 처지를 돌보셨다고. 그리고 그 통치자들을 건자에서 끌어내리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혁명이죠. 이러한 얘기들을 그 솔렌티남의 그 농민들과 어민들은
곰곰이 묵상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몸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사정권이 성경을 불어문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뜻밖의 소식, 성경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로돌포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린 그림들을 원시적이라고, 마치 고갱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도 약간 들어요. 근데 원시적이라고, 그 원시적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런데 로돌포는 우리의 그림은 원시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이다.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하고 알 수 있는, 누구나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 좋다. 아마 그 직관적이라는 말에 어떤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아마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연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좋다. 굿이라고. 너무 보시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느끼신 그 좋았다라고 하는 감정이 바로 직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그 로돌포를 취재했던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그림은 무엇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로돌포가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 우리가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정신. 그리고 지구와 교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미래에 대한 향수를 표현한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죠. 그 꿈꾸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기도 하죠. 아마 좋은 날이 오면 노인들도, 젊은이도, 여인들도, 아이들조차 그러한 꿈을 꾸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히브리성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 세계를 앞당겨서 사는 것, 즉 하늘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앞당겨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고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 로돌프가 얘기했던 그 직관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죠. 얼마 전에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선정하시고 레오 14세 교종께서 새로 교황좌에 오르셨는데요. 아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닐까? 이 새로운 시대는 프란치스코의 갈망을 계승하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레오 13세 교황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레rum novarum, 즉 노동헌장을 발표했고 그 노동헌장이 가톨릭 사회교리의 효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채택한 레오 14세 교종께서는 아마도 형제가 충만한 세상을 향한 꿈을 아마도 계승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지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다시 돌입하고 있다. 두 번째 스텝을 밟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그 하수인들을 공동체로부터 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작동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참다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한 그 발판을 좀 더 분명하고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투표장에 나가서 정말 무엇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올바른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그 프란스코 교종께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종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이라고. 왜냐하면 정치는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 때문이라고. 물론 모든 정치가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 권력자의 야욕과 욕망과 이것에 충실한 그러한 정치도 있었죠. 그러나 본래의 정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즉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정치의 본연의 책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처럼 나랑 상관없어 하고 손을 씻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프란스코 교종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카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즉 정치인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된다고. 그들이 정말 훌륭한 우리들의 충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프란스코 교종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작되는 세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계가 되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5월 14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평회에서 김선태 주교님이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국민들을 통합하고 모을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일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그리고 공동의 집, 지구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후보들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식별함으로써 공동선 실현에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뽑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더 분명하게 주교가 교도권 행사의 차원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복음의 빛으로 식별해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이번 선거가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히 우리 주교들과 또 교종의 말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해, 내가 봐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안고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